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인데요. 오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좀 기니까요. 제가 10절까지는 제가 읽고 11절부터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난주에 저희는 네 발의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오늘까지 두 주에 걸쳐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대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오늘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읽으신 개역개정의 본문에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현대어 다른 성경 버전을 좀 보니까 현대어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여기 조금 번역이 틀립니다. 너는 스스로 늘 있는 나라고 하는 이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늘 있는 나. 좀 차이가 있죠? 물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늘 있는 나라는 말하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사실은 말 자체를 여러분들의 이해하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혹시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도 뭐냐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나는 존재하는 나이다 혹은 나는 있는 나이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데 사실 뭐 좀 난해한 해석입니다. I am who I am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나 원어성의 표현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 되다, 이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다, 나는 스스로 나가 된 자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죠. 나는 나이다. 나는 나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기를 설명할 때요. 자, 어떻게 설명하죠? 저는 이름이 뭐고요. 나이는 얼마고요? 어디 살고요? 가족은 어떻게 되고요? 무엇을 좋아하고요? 무엇을 싫어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설명을 하죠. 대부분 그런데 이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주변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이나 우리 사물이나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설명한다는 거죠. 나는 어디 학교에 다니고 나는 어디에 살고 있고 다 내 주변의 것들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어떠시죠? 이름을 자기 스스로 지은 사람은 거의 없죠. 자기가 태어나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스스로 짓고 태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 혹은 이름을 잘 짓는 어떤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지칭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어진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이름을 만든 사람이 그 이름을 부여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이 나쁜 이름이 거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름 딱 해서 한자로 다 의미들 따져보면 안 좋은 이름은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러나 그 이름도 여러분들을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물론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진단 말이죠. 자, 만일 여러분들을 소개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기를 소개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기를 소개하세요라고 했는데 나는 나입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들을까요? 다 자기소개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이 자,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저예요. 건방지고 불성실한 대답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의미는 두 가지 상반된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나를 설명하기가 너무 귀찮을 때, 굳이 뭐 나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 나는 그냥 나예요 라고 말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나를 설명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를 때 나는 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짧은 하나님의 소개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 얘기를 담고서 하신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뭐냐면 인간의 존재를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블랙홀까지도 이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이 지으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당신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세계는 눈에 다 보여요.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건요,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선택과 결정과 창조의 법칙에 벗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럴까요? 아니죠. 단적으로 하나 제가 예를 들면 바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람 있잖아요. 자, 바람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람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만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끼고 감지하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죠. 근데 또 한 가지, 그럼 우리가 감지해야지만 하나님이 꼭 지은 건가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는데 여러분, 지구가 돌아서 어지러우신 분 계시네요. 여기 휘청휘청 아무도 없으시죠? 자, 지구가 자전하지만 인간은 감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감지하지 못하는 모든 자연의 질서와 법칙 또한 하나님의 창조에 벗어나는 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과 제가 설교할 때 잘 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아무 의미도 느끼지 못하는 그 먼지 있죠, 먼지. 지금 이 안에도 먼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도 있고 어디 가나 먼지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에는 대기가 좋지가 않아서 어떻죠? 사람들이 먼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보는데 이제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까지도 보는 거죠. 자, 이것까지 확인하는 세상이 됐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왜 신경을 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분명히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작고 미세한 거지만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도 그런 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인간에게 여러 질병을 유발시키고 심지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죽음에도 이르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먼지하고 바이러스까지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바이러스에 걸려서 누군가 죽게 됐다면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그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어떤 질서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쨌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존재하는 것, 그것은 없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럼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난의 문제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죠.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지 좋지 않은 것은 만들지도 않고 주시지도 않는 분이야라고 믿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도 읽은 본문이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싶은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평안도 창조했지만 환난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빛도 만드셨지만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지 않은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나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게 존재한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외에는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계란이 나온 것은 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을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았을까? 사실 제가 예전에도 참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존재한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 표현이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일 수도 있는데요. 인간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배워온 게 뭐냐면,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과율이라고 말합니다. 인과율. 사전적 의미로는 모든 일이나 사물은 원인에 의해 그 결과가 발생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어기는 존재가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과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인과율이라는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고 배우면서 경험하고 학습된 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학습한 걸로 이해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의 질서와 사물의 어떤 모든 그 법칙을 배우면서 하나님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자, 우리가 그러면 그런 법칙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꼭 옳은 것일까?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해가 뜨고 지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물의 법칙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드는 것이 옳은 것일까? 왜냐하면 인과율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에는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한테는 인과율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 인과율의 법칙으로 하나님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주무실까요? 하나님은 조실까요? 혹시 어제 축구 보고 오신 분들 하나님은 잠도 주무실까요? 피곤하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씨름 장사도 이겨낼 수 없는 졸음, 눈꺼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섭리와 하나님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곤해 하실까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예. 피곤하셔서 드시는 약들 다 있으시죠? 자, 이사야 4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하고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세상의 법칙은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은 피곤하고 이런 게 없대요. 제가 지금 단적인 예를 드렸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 그 형상은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시겠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꼭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제 가는데 천국에선 잠을 잘까요? 졸까요? 막 천국에서도 놀다가 너무 피곤해서 졸까요? 천국에서도 피곤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천국에선 잠도 안 자고 졸음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흐르고 있는 법칙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서 흐르고 있는 법칙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리하고 어린 양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리는 배고플 때 언제든지 양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양이. 그리고 표범하고 염소가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위험한 것, 어린아이가 독사랑 같이 노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법칙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은 하늘, 천상의 법칙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세상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읽으신 이사야 본문에서는 9절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로 옳은 걸까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출을 말씀하시자 모세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출애굽기 4장 1절인데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이제 다시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겠다고 다 설명을 해주고 나서 모세의 한 말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으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히브리인이었지만 동족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목숨을 걸어야지만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위험을 무릅쓰고 애굽으로 갈 마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도 모세는 하나님과 계속 다투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는 계속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것처럼 모세가 지금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기적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자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합니다. 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 놀라운 건 그 뱀이 자기를 물지를 않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눈앞에서 지금 모세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칙을 다 거스르는 거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마술이고 요술이고 기적이고 이적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고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들은 어디에 열광하죠? 기적에 열광을 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낫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갑자기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하는 어떤 그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도 있을 수 없는 일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지만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보여주지만 모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14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가 왜 애굽으로 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 모세가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모세가 갔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많이 보고 이적을 많이 보여주시면 우리는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모세가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모세가 마음을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화도 내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아무리 좋은 걸 사주고 먹여주고 얘기를 해주고 감언이설을 해도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제 매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혼을 내는 거죠. 사실 이거는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회초리로 가르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몇 번 이렇게 기적과 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멋져요. 이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서워서라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막 애굽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고 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사실 지금 모세한테 필요한 건요, 이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었느냐는 거예요. 뭐 기적과 이적 이런 거는 모세가 별로 신기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 눈앞에서는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애굽에 들어갈 만큼의 용기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애굽에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이제 다 죽고 없어졌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모세가 가장 은혜가 됐을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을 가장 주저한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싶었다는 거죠.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것이나 손에 갑자기 부스럼이 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확실한 거,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소식이 훨씬 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사실 인간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더 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음란한 세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행해봐라고 계속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음란한 거야.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건 하나님의 기적이 인간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강팍함은 웬만한 기적 갖고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걸, 지금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뭐 꿈에라도 한번 주님만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뭐 나타나시면 이렇게 되면 믿겠습니다라고 다 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보여줘도 인간이 이해하고 감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지혜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도 깨닫고 있고 앞으로도 깨달을 것이며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여전히 깨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이해하는데도 우리의 시간을 다 써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그 무한한 모든 걸 다 보여준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걸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을 걸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모세처럼 나의 생명과 나의 안일함과의 직결되는 요소 외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지 않자 제자들이 방황했고 제자들은 절망하고 낭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굳건해지던가요?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는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오늘날에도 계속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한다며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는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기적 한번 일으킬 때마다 수천 명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하셔야죠.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늘 항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게 맞는 이야기라면 갈라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홍해도 다 건넜는데 바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적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믿음 없음과 강팍함은 기적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움직인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분노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저도 어린 시절에 뷔페 가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뷔페 가면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김밥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뷔페 가면 김밥을 이렇게 갖다 놓고 고기 뷔페나 이런 데 가면, 근데 이제 나갈 때 이거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에다 다 넣고 나가는 거예요. 누나 보면 막 웃고 그랬었는데, 어렸을 때 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실컷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뷔페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되시면서 생각이 좀 바뀌죠. 뭐 지금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다양한 걸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이제 이미 알게 된 사람들은 끼케야 한두 접시 먹겠지. 뭐 이게 이제 이미 결정이 나니까 별로 그렇게 뷔페에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을 끙끙 앓으면서 준비했던 설교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막 무한하고 대단하고 크고 위대하고 이런 게 인간한테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필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인지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만큼의 하나님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하고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굳이 가깝지 않은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딱 내가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만 나는 알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막 무한하고 영원하고 이런 건 내가 굳이 알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욥기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욥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는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욥은 지금 완전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몸도 기와장으로 긁고 아주 그냥 이렇게 처량한 신세로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냥 속에서부터 계속 쓴물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욥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욥아. 지금 욥이 필요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고 하나님이 정말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욥이 들어도 은혜가 될까요? 아무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한테 필요한 건요, 빨리 이 고통을 실질적으로 멈추게 해달라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겨워하는 욥에게 무려 3장에 걸쳐서 그 창조의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오늘 설교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깊은 은혜가 있으실 줄 압니다. 욥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욥에게는 필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설교는 그만하세요. 지금 아마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자,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욥한테 나타나서. 아니, 어쩌면 욥은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 건지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그가 의지하는 정말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육체마저도 썩어져서 이제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창조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인간이 가진 공통의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고 경배한다는 겁니다. 자, 욥은 자신이 의존했던 모든 것이 썩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다 사라져가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친구들과의 대화도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는 이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아봤자 이것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다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이 마음을 채워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진리는 무엇일까라는 그 마음의 뻥 뚫린 마음이 점점점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타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식, 가족, 건강, 돈, 사업,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서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마음으로 의존했던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그리고 욥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라고 고뇌하고 있을 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창조를 이야기하실까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와 죄, 죽음, 부패 따위는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썩어질 피조물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간, 그러니까 그 피조물에 둘러싸여서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욥에게 진짜 해방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건 고통이나 절망이나 음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욥을 살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어쩌면 이 세상은 사라지기 위해서 존재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반대로 시간이 흐르면 절대로 없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스스로 존재하는 것과 사라질 것, 너희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원인과 결과가 항상 따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이유도 그때 그것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인과율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땅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하늘의 그 주님은 이 땅의 어떤 법칙에도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어진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걸로 땡큐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 앉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뻥 뚫리고 어떤 것도 갖다 놔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그 뻥 뚫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 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은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지 않는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곳.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벗어나서 안식과 평안과 영원함이 지배하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무너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하늘과 땅은 다 녹아질 거래요. 다 아주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거래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썩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됨으로써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과서인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기록하는 것처럼 인간이 조물주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피조 세계가 다 무너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존재인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의하여 영원 불멸의 나라를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욥은
그의 모든 세계가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믿었던 그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짜 그제서야 스스로 존재하는 그 우리가 담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욥이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값싼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말고, 믿음은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내가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내가 믿었더니 일이 잘 풀렸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목적이나 결과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